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36절 말씀, 시편 119편 13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살면서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일단 태어나면서부터 울고 자라는 동안에도 정말 많이 웁니다. 어른이 되면 울 일이 없어지느냐 하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살면서 울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도 웃는 일보다 우는 일이 훨씬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흘리는 눈물일지라도 다 똑같은 눈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누군가와 이별한 사람이 흘리는 눈물과 슬픈 영화를 보면서 흘리는 눈물이 같을 수 없고, 뼈아픈 실패로 큰 좌절을 겪은 사람의 눈물과 고생 끝에 큰 성공을 거두고 영광에 찬 기쁨으로 흘리는 눈물이 같을 수 없습니다. 눈물마다 각자 사연이 있고 그 내용들도 다 다릅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는 시인이 흘리는 눈물이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눈물은 세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품은 자들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연이 있길래 그럴까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시냇물같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그들이 세상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세상에게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심판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함부로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노와 정죄의 명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며 악한 자들을 벌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고난과 억울함을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도 수차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다른 민족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도 따라가지 않고 배신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셨고 애통하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바라보실 때 목자 없는 양을 바라보듯 길 잃은 영혼들을 안타까워하시며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창으로 찌르는 자들을 보면서도 그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니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긍휼의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세상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악한 자들, 특히 나를 아프게 한 자들을 보게 되었을 때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복수심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잠시 멈추고 긍휼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수의 마음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복수의 마음과 정의로운 마음은 다릅니다. 복수는 내가 당한 일을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것이지만 정의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절제입니다. 복수는 내 감정, 내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기에 그 전까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절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의는 하나님의 뜻을 넘어가지 않도록 절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수의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복수가 채워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복수로 마음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을 은혜와 긍휼의 마음으로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억울함으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시 멈추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수의 마음을 거두고 긍휼한 마음을 품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복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은혜와 긍휼의 마음이 사라져서 그렇게 된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더욱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복수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복수로 불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원수들을 안타까워하며 울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세상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세상을 바라볼 때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